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비하는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 또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이렇게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주님께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든 예배를 간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크신 은혜로 복으로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총회에서 매월 5월 둘째 주일로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부모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 공경을 잘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의 본이 되는 삶을 살자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특히 연로하신 또 어르신들을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여생을 책임지시고 강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있는 우리 서로의 부모들에게, 특히 어르신들에게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아멘. 어버이날 되면 그 은혜에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공경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 선물들을 우리가 드립니다. 요즘에는 선물 드릴 때 이벤트성도 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부모님의 연령과 또 내 부모의 특성에 맞게 선물을 이렇게 주는 것이 좀 많이 일어나죠. 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50대, 60대 부모에게는 이분들은 은퇴 후에도 지금 일을 계속하거나 취미나 외부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50대, 60대 부모들을 액티브, 활동적이다, 액티브 시니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노쇠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선물보다는 활동적인 일상을 더 편하게 해주는 또는 취미생활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선물이 좋다고 합니다. 70대 또 80대 그 이상의 우리 부모님들은 신체 활동은 조금씩 줄어들죠. 그래서 이 선물이 내 부모에게 사용하기 쉬운지 또 몸에 부담은 적은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실용적인 것이나 꾸준한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선물이 참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이든 이 모든 것에는 진심 어린 그런 마음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무엇을 또 줄까? 그런 고민 대신에 어떤 진심을, 어떤 마음을 전할까라는 설렘으로 따뜻한 한마디의 말이나 한 줄의 글을 더한다면 그 선물의 가치를 크게 높여주고 그리고 관계는, 가정은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부모 공경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고 부모 공경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삶이 주님의 축복과 은혜로 풍성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경에서 10계명은 두 군데가 나옵니다. 한 곳은 출애굽 세대에게 주신 말씀인 출애굽기 20장에서 나오고 또 한 곳은 출애굽 다음 세대 광야 세대에게 주신 말씀인 오늘 읽은 본문이 나오는 신명기 5장입니다. 제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야 될 말씀이고 제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로 간에 지켜야 될 말씀들입니다. 이 10개의 계명 중에서 제5, 즉 5번째 위치한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부모 공경을 이 위치에 두신 것일까요? 부모 공경을 10계명 중에서 제5계명에 두신 것은 부모 공경은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바르게 이어주는 중요한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육신의 부모님은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생명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부모라는 자리는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이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입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웁니다. 즉 부모 공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믿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따로 분리해서 부모에게는 좀 소홀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5절 6절입니다. 제가 좀 더 쉬운 성경 공동문장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사람을 가르칠 때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해드릴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 하고 말만 하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복양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한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 그러시면서 이어진 말씀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 제1계명의 말씀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모님에게 뭔가 조금 잘못하고 섭섭하게 해드린 것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존중하지 않고 돌보지 않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요, 참 바른 신앙인이 아닙니다.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제대로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합당한 모습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가 부모를 잘 공경하면 부모님께 기쁨이 되겠고 무엇보다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도 기쁨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입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우리가 부모 공경 잘하는 것은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바로 우리의 삶의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즉 이 말은 우리 인생은 기본적으로 위와 아래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님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고 부모님 아래에서 자라게 하신 것은 눈에 보이는 부모 공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려 하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이 더욱더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부모 공경은 삶의 올바른 태도이고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됩니다. 왜 성경은 내 부모를 사랑하라가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공경이라는 이 말은, 이 한자의 말은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공경이라는 말은 이 의미도 있지만 더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공경하라 이 히브리어 명령어는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베드라는 이 명령어는 카바드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무겁다, 중대하다 그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공경하다 이 원어 헬라어는 바로 타마오라는 이런 티마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가격을 정하다, 존경하다, 귀히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즉 성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부모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 부모라는 존재의 무기를 인정하라. 부모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예의를 표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공경의 의미는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 바로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 이렇게 사랑이란 말을 할 때는 이 사랑 우리가 하는 사랑에는 감정적인 것이 많이 들어가 있죠. 물론 사랑이라는 것이 감정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의지도 들어가 있고 노력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어떤 상황이나 조건 때문에 변하기도 하고 아픔이나 상처 때문에 왜곡되기도 합니다. 내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만으로는 부모를 잘 섬기고 돌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경은 다릅니다. 공경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요, 의지고 행동입니다. 사람과 삶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대할 때 느낌이나 감정, 기분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즉 태도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것이 내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세입니까?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가져야 할 첫 번째 공경의 태도는 순종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언제 가장 기쁘고 보람을 느끼는 줄 아십니까? 자녀가 순종할 때입니다. 내 아들은 내 딸은 부모에게 정말 잘 순종하는 자녀다. 이 말을 들을 수 있다면 부모에게는 그 자녀는 최고의 자랑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어도 연로하신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그저 우리는 자녀죠. 그분의 자녀고 어린 아이입니다. 부모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면 그저 네라고 잘 대답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최고의 공경이요. 그런 자녀가 부모에게는 최고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죠. 여러분 어떤 꽃보다도 순종이라는 카네이션을 달아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모님 공경하는 또 하나의 태도는 자녀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4절 26절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난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로다. 여러분 여기서 24절에서 의인 그리고 지혜로운 자식 이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2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며 너의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게 달라 하나님께 주고 내 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을 가리키죠.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보면 믿음 생활 잘하는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의 얼굴을 보면 언제나 밝아요. 밝습니다. 뭔가 이렇게 행동해도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런데 아직 내 자녀가 구원을 아직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자녀의 신앙이 확실하지 않으면 부모님의 얼굴이 좀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3절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자녀된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셔서 부모님께 최고의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드리는 부모 공경 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는 세 번째 태도는 조건 없는 공경입니다. 잠언 23장 22절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경히 여기지 말라. 아버지나 어머니가 나이 들어도 내 부모가 좀 아파도 가볍게 생각하거나 무시하거나 싫어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으로 부모님을 공경할지 말지를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어떤 조건도 그 앞에 붙어서는 안 됩니다. 어머니가 내게 해주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는 아버지가 내게 무엇인가 많이 물려주어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조건이 아니라 부모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 부모라면 공경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모 공경의 태도를 잘 갖추면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올바른 태도를 내가 갖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부모 공경을 통해서 내 삶에 자리 잡힌 좋은 이러한 태도가 내 삶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 어떤 환경에 처하고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잘 대처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부모 공경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을 잘 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올바른 태도와 능력을 갖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모 공경은 우리 모두가 잘 되는 축복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 공경에는 약속 있는 첫 계명, 즉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여기서 잘 되고라는 이 헬라어는 유라는 단어인데 좋다, 행복하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잘 되고는 단순한 물질적 번영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 속에서 삶이 잘 흘러가서 그 인생이 행복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셔 장수는 육신의 생명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 여러분, 이 말은 이 땅에서 형통한 은혜를 누리게 될 뿐 아니라 영원한 축복도 계속 누리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부모 공경을 잘하는 그 사람과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충만하게 흘러 넘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 가정과 그 자녀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특히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모와 이웃들을 잘 전도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잘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어떤 제가 아는 연로하신 성도의 간증입니다. 아들이 그렇게 말썽을 많이 부리고 이 부모의 속을 그렇게 썩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다 장성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 말씀을 안 듣던 아들이 이제 어머니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어르신의 어머니가 얘가 왜 이러나, 이제 뭐 좀 철이 들은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아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그리고 교인들과 이렇게 어울리니까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어르신이 보기에도 아무리 봐도 이 아들이 놀랍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 어르신이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잘 모르지만 내 아들을 이렇게 바꾼 것을 보니까 틀림없이 예수라는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다니는 교회에 이분 또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자기 주변에 예수 안 믿는 많잖아요. 이 예수 안 믿는 이들을 막 계속해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되었다, 다 아니까 다 쉽게 전도가 된 것입니다. 정말 아들과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축복들을 왜 이 계명에만 약속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도 아십니다. 부모 공경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복을 주겠다, 이런 약속은 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저절로 되니까. 그런데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리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서는 고민 없이 다 내어줍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안 바치겠습니까? 10계명에 내 자녀를 목숨처럼 사랑하라, 그런 계명은 없습니다. 굳이 말 안 해도 그냥 합니다. 그게 부모의 본능입니다. 계명이 안 내어도 자녀 사랑을 다 하는데 그거 왜 그 계명을 넣겠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때는 고민도 안 하고 재물을 아낌없이 쓸 줄 알면서 부모님이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돈 쓰는 것을 고민하기도 합니다. 자녀가 아프다고 하면 전 재산 다 들어서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부모님이 편찮게 되면 이제 오래 사셨으니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 공경은 힘들고 잘 못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계명에도 넣고 그렇게 축복도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가 얼마나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려고 애쓰는지 내가 잘 알고 있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부모님 모시는 모습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부모 공경을 참 잘하신다, 늘 그렇게 감동받습니다. 제가 사실 사람들에게 부모 공경은 우리 교회 성도처럼 하는 것이다 라고 늘 자랑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자녀된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과 은혜를 잊지 말고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애를 쓰십시다. 우리는 하루에도 자녀들을 여러 번 생각하죠. 자주 생각합니다. 학교 잘 갔겠지? 밥 잘 먹었을까? 요즘 일이 많다는데 잘하고 있을까? 건강 괜찮을까? 이렇게 자식을 생각할 때 부모님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식사는 잘하고 계실까?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 가시는데 건강은 괜찮으실까? 이렇게 부모님 생각도 한 번 더 해보고 자주 전화를 드리십시다. 그리고 반드시 이제 표현을 자주 하십시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합니다. 자주 말해드리고 만날 때에는 어머니, 아버지의 손을 꼭 한번 잡아 드리십시다.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려는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잘 되는 축복이 우리와 자녀들에게 계속 부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 공기가 있어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있고, 땅이 있어 생명이 자라고, 물이 있어
메마르지 않지만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에 우리는 그 소중함을 잊고 살아갑니다. 부모님의 사랑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는 부모 공경입니다. 우리 포항 소망교회는 부모와 어른들을 잘 공경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어르신들도 이곳에 와서는 환대받고 평안히 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와 우리 주변 어르신들을 잘 공경함으로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에게 우리 자녀 주시기 가장 그 복을 다 누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